오늘은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나눕니다. 1절 말씀이에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씩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36장에서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죠. 주전 608년에서 25세 나이로 왕이 되어서 11년간 통치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36장 5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 그의 통치는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시간들이었죠. 가장 악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지르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치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저도 예전에 기억이 있는데 한 소녀가 제가 지하 캄캄한 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인기척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섬뜩한 느낌. 귀신 들린 아이였는데 초등학생 나이였어요. 그 아이가 그 캄캄한 중에 제 앞에 오더니 뭔가를 쭉쭉 찢는 거야. 뭔가 하고선 기도하던 말고 궁금하니까 눈 떠서 봤죠. 그랬더니 성경책을 찢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지금도 선명한데 예, 이 여호야김이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을 질러요. 미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리처드 도킨스가 신의 미혹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초자연적인 창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신에 대한 믿음은 사기와 미혹이다. 한 사람이 미혹되면 정신이 이상자라 하지만 많은 사람이 미혹되면 종교라고 한다. 자녀에게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자녀 학대다. 종교는 전쟁과 편견과 모든 악의 근원이다. 물론 뭐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경험한 만큼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어떤 분인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정교한 누군가의 설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인간의 몸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과연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AI가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선에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건 우리의 믿음이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잠자리를 보고 헬리콥터를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건 창조가 아니죠. 창의입니다. 창조에 하나님에 의해서 물려받은 창의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창조, 즉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죠? 초자연적인 창조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까?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의 극치이죠. 자아중심적인 사고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여호와김이 보여주죠. 36장에서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지는 사건을 기록한 것, 불지기 전과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네 가지 국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초점입니다. 스피디하게 지금 내용을 전개해 보면 먼저 기록된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예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니라. 즉위한 지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그때 예레미야가 오랫동안 예언한 것들, 그죠? 그것을 2절에 보니까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기록하라고 예언하고 있을까? 실제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왜 예레미야가 감금당하여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는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근본적인 이유로 문서 계시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선명한 기억보다 여러분 흐린 잉크가 오래간다. 제가 좋아하는 정말 표현이거든요. 어느덧 여러분 인생에 전환점, 이제 반환점을 돌고 나니까 내 기억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기억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네.
어제 기억도 선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지 아직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경험을 합니다. 야, 자꾸 메모를 해야 되는 거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한 기억보다 흐린 잉크가 오래 가듯이 구전된 기억보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아무리 흐린 잉크라도 기록된 말씀이 훨씬 더 오래 가는 거거든요. 32장에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또 나와. 매매 증서 쓸 때 동원됐던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라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36장부터 45장까지 9장은 바룩 문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기록하게 하셨느냐? 그 내용에 보면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기록한 이유의 목적이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죠. 문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모든 인간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국면이 예레미야 36장에 있다라는 거죠. 또한 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죠. 이렇게 말해요.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낭독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여기서 상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낭독되어져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드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저는 인생의 중요한 삶의 일종의 어떤 사역의 철학으로 저는 삼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아마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살아보니까 인생은 여러분 딱 세 종류인 거예요. 세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할 것이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냐. 자아 실현이냐, 하나님의 비전 실현이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것이냐, 내게 주신 사람들을 만날 것이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이냐. 저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인생을 살아가는 핵심 가치다. 라고 제 마음속에 정돈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그리스도인, 특별히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의 가치관, 프레임 속에는 어떤 프레임이 있어야 되느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내게 주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러분, 나의 시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낭비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만나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한정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80억 명을 다 만나고 살아갈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어떻게 내가 성숙하고 상대의 진보를 도와야 되는 거죠.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니까요.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한 분이 교회에 이제 총회에 등록하라는 과정에서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쫙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표현이 성령이 제게 이렇게 임재하심이 있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말씀을 길게 전하는 걸 제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핵심만 이렇게 탁탁탁 정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이제 그분에게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걸 제가 느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을 하셨을 테니까 아, 내게 주신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을 또 깨우는 거 아니겠어요? 자, 20절로 26절에 가보니까 거부된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인데. 자, 방백들의 말을 들은 여호와의 김이 궁정관리 불신자 여후디를 불러요.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읽게. 여후디는 이방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에요. 불신자예요. 여후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여호와의 김은 소도로 그것을 베어고요. 작은 칼로 베어버렸다. 그리고 화롯불에 조각조각 그걸 던져 다 태워버려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는 과연 말씀을 여러분, 내 가슴을 태우는 사람이야? 말씀으로 내 가슴을 태우느냐? 아니면 말씀을 태워버리는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사실은 여호와의 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옛날에 요시아 왕이 있잖아요. 그죠? 요시아 왕도 역시 떠올려 보면 누군가 어떤 사람이 신명기를 발견해서 요시아에게 갖다 주죠. 그 말씀을 요시아가 읽으면서 어떻게 자기의 옷을 찢어. 자기의 옷을 찢어버려요. 그런데 정반대로 여우디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다가 찢어버리면서 불에 태워버려요. 우리 중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자기의 가슴을 찢고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영혼을 찢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는 사람. 저는 여러분 이런 실수를 누가 가장 많이 할까? 목회자가 제일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왜? 너무 익숙하니까 말씀.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냥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전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말씀을 말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면 실은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자인 거예요. 왜? 상대는 자기가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를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걸 경험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옷을 찢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소도로 베어서 화롯불에 불질러 버립니다. 마지막 27절 여호와의 부르짖음을 부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해라. 저는 이 장면이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도전이 돼요. 모든 말씀은 기록해야 되는 거. 모든 말씀. 제가 이것을 도전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모든 설교, 하다못해 신방 가서 하는 설교까지도 다 문서로 남겨놔.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 공유해요. 왜? 또 새로운 말씀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매일같이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쌓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와 같은 시대에 여러분,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웨일즈에 태어났어요. 틴데일이 성경의 평민들에게 이것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을까? 질문을 던져요. 탄탄해요. 그리고 영어로 번역을 해요. 당시 왕이었던 헨리 8세, 캔터베리 대주교인 윌리엄 월햄이 이 번역을 반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25년에 첫 영문판 신약 성경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틴데일 성경이에요. 수많은 핍박이 있었죠. 독일로 피신해요. 거기서 영어 성경 3,000부를 찍어서 영국으로 몰래 가지고 와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영어 성경을 신부들의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월햄 대주교가 성경을 다 거들여서 불질러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일부가 남아 있었어. 나머지도 불질러 버려요. 그런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틴데일이 성경을 엄청나게 찍어서 또다시 영국으로 들여보내. 나중에 막을 수 없게 돼. 결국 틴데일은 화형을 당해요. 마지막 임종기도가 뭔지 아세요?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1611년에 이것이 확장되어서 킹 제임스 버전, 가장 성경 원문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한 이것으로 환생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던지죠.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복록한 사반의 집안이 되려고 하느냐. 요시야 왕이 성경을 주었던, 아니면 성경을 거부하고 불태운 여호와김의 집안이 되고, 말씀을 증거하고 봉독하고 바룩이 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파괴한 여ሁ디가 되려고 하느냐, 성경을 번역한 윌리엄 틴딜이 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불지른 윌리엄 월햄이 되려고 하느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기록으로 남기세요. 다. 그것이 여러분 어느 순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유익하고도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냥 잊혀져서 사라져버리게 만들지 말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낼 수 있기를